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근심 걱정 말라고, 어려워도 낙심 말라고, 너의 쓸 건 미리 아신다고, 어려움 시험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지 못하고 상치 못하도록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니 주님 너무나 고맙고 또 행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이 음성 간직하고 오늘도 힘있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강하신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겠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홍해 같은 환난, 홍해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아버지,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 길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양원의 온 성도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진원이 어린아이가 이제 병원에 오늘 입원하고 내일 아버지 하나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걱정 말아라 내가 지키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에 주님의 손이 포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집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함께 하셔서 후유증 없고 부작용 없이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최광준 집사님, 최진원 성도님, 주님께서 부모님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날을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41절부터 4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41절부터 49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어린 진원이가 또 생각지 못하게 목에 뭔가가 좀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어린 우리 진원이가 수술 잘 받도록 오늘 입원해서 내일 수술 받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범죄하여 타락을 하게 됐는데 타락한, 그러니까 죄의 병에 걸린 인간에게 나타난 증세 중에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그 증세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대표적인 증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이기심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란 존재는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 하와를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와가 아담에게 돕는 자일 뿐만 아니라 아담도 하와를 돕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란 존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란 존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는 아니라 너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위해, 아담은 하와를 위해 살도록 창조되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죄로 더럽혀지고 오염되면서 그때부터 생겨나는 인간의 두드러진 병적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기심입니다. 나. 그리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이라는 부모님의 환경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불완전한 부모 아래서, 불완전한 부모들의 교육 속에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많은 죄에 대한 잘못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왜냐? 자기 방어기제라는 것이 생겨나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영향력, 인간의 불완전성에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것들을 대하고 받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철저한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너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신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죽어서 내가 살면 그러면 된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었잖아요. 철저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를 위한 이타적인 이런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게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는 이웃을 위한 것. 그래서 성경에 모든 것을 엑기스를 짜고 짜서 딱 한 방울로 떨어뜨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좀 더 이제는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정신들, 마음의,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웃을 향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이웃은 당연하지요.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위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해봐야 알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난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게요 하고 주님께 한번 여러분들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와 열매들이 맺히는지를 내가 맛볼 수가 있어요. 손해보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또는 인간적으로는, 좀 물질적으로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단기전이 아니고 장기전이에요. 이 세상 살아날 동안에.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간단해요. 다른 것 없어요. 참 다윗이 용맹해요. 다윗이 참 용기가 대단하죠. 정말 너무 이뻤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남자답게 막 우룩부룩하고 말이죠. 막 멋진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소년인데다가 그냥 얼굴도 이쁘장하고 뭐 잘생기긴 하겠지만 저것이 좀 얼굴도 시커매가지고 말이죠. 좀 이랬으면 좀 싸울만 하겠구나 하는데 너무 이뻤어요. 상대가 안 됐죠. 근데 다윗은 용맹스러웠어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용맹스러웠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다윗이 용맹을 떨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 성경이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읽어도 다윗이 자기의 개인적 욕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질 않아요. 개인에 대한 사심이 전혀 없어요. 딱 두 가지 이유였어요. 이게 다윗을 용감하게 만들었던 원인이기도 한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유 하나예요.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데 내가 그 모욕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보여줄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갈멜산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감춰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이 이야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왜 불이 내린 줄 아세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상 숭배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망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진짜 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이 살아계신 하나님,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했고 갈멜산의 사건은 일어난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진짜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부끄러움도 없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는 담대함이 솟아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온전히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게 힘이 생겨요. 하지만 나를 위한 일이라면 이게 될까 말까 의심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두 번째로 이렇게 골리앗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전쟁은 내 덩치, 내 키, 배틀체 같은 내 창, 어림도 없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목적을 가만히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 이런 목적들을 가만히 보면 참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어떤 욕심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첫 번째 형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욕심이 꽉 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자마자 막 다윗에게 욕을 하고 야단을 쳐요. 혼쭐을 내죠, 다윗한테. 왜 그런가 하면 너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뭔가 또 사고를 쳐서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고 막 야단을 치거든요. 그건 자기 마음의 투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하나 확 해가지고 영웅이 탁 난세 영웅이 난다고 이 어려울 때에 내가 한번 탁 해서 영웅이 돼야지. 너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세우기 위해 이 사건을 준비하긴 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정작 자기를 위한 마음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부탁하건대 주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홍해 갈라주세요. 그러나 이게 나의 유익이기도 하겠지만 먼저는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 받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제가 이거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세요. 주님을 위해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날 위해서 일하셔요. 다윗은 주님을 위해서 싸웠고 주님은 다윗을 위해서 싸워요. 그게 훨씬 복된 장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영광 위에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열심히 나를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를 주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리로 세우고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멋진 삶의 승리의 원리예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다윗처럼 나의 사심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멋진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예기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승리, 그리고 여러분 정말 판타스틱한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시다.